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것, 그게 뭔지 아시죠?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임제교회가 예배로 훈련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저희 여기 주임제교회에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마 이렇게 주중에 혹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조금 힘들고 어색한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또 계속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은 이 예배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소리를 지르는 게 절대 시끄럽지 않고요. 찬양을 마음껏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색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훈련되셨어요. 뭐에 훈련되셨어요? 예배에 훈련되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이런 그 긴 예배, 웬만한 시끄러운 예배, 기도 많이 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그 예배를 끝까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훈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 주임제교회를 예배의 군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군대. 여러분 이번에 제가 터키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요. 그 땅은 예배하는 자가 너무 없어요. 예수 그 이름 부르는 자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정말 이 여기가 답답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나라가 바로 터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 너무나 땅이 비옥하고 풍성하고 온갖 과일이 다 나고 뭔가 심기만 하면 정말 풍성한 것으로 거두고 그렇게 비옥한 땅, 너무나 좋은 땅,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너무 없다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너무 없다는 것. 육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너무 비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교회를 비우면서 가게 하셨을까? 주님이 그 땅에 가서 알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주임제교회와 같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자가 너무 없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열매가 없으니까 수년을 거기에서 선교를 해도 현지인을 얻기가, 영혼을 얻기가 정말 손으로 꼽을 그 정도. 어떤 분은 정말 아직도 가족끼리 예배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예배에 강력한 이런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뭐 한글 교육하는 장소.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교회라는 이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하는 장소로 왜냐하면 이 한류 열풍 때문에 그곳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좋아해요.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그래서 한국말 가르쳐준다 그러면 교회로 와요. 와서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국말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물론 거기에 맞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말씀들은요. 그런 저런 것들 다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먼저 강력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그곳에서 몇 사람이 됐던지 그냥 선교사님 가족이라도 괜찮다. 너희가 먼저 내 앞에 예배해라. 너희가 먼저 내 이름을 크게 부르고 마음껏 불러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그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 땅에 임재할 수 있게 해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처소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고요. 주님이 그 이름 부르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름을 부르다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통곡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그 소리를 너무 듣고 싶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었다. 그런데 그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 예수 그 이름은 뭐예요? 구원자시잖아요.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고 싶으셨는데 그 소리를 부르는 자가 너무 없다는 그 말씀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 목청 터져라 불렀어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그 터키 땅의 가장 중심부가 되는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거기 그곳을 그 터키 땅 지도를 그 터키 사람들은 양을 닮았다고 해서 그 모양을 양을 닮은 지도 그 모양 양을 닮은 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양으로 그림을 비유를 한다면 양의 심장이 있는 위치가 바로 코냐예요. 그런데 그 코냐에 이슬람의 성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메블라나 박물관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메블라나가 그들이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지역에 그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곳에 이슬람 사제들이나 이슬람을 섬긴 사람들이 성지 순례,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거기로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코냐에 있는데 코냐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글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를 한 다음에 틈을 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어떤 아이는 한 번도 그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대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자기는 자기 알라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받은 적이 있냐, 너희 신을 만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천국에 가야 알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믿는 신은 내가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내가 보기를 원하면 만나 주신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정말이냐? 나도 그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도 기도해라. 예수님, 나도 만나 주세요. 나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그리고 믿고 싶어요라고 기도해라. 나중에 걔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믿고 싶대요. 자기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자기도 알고 싶고 믿고 싶대요. 자기는 한 번도 신을 믿으면서 여지껏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냥 천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믿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고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저희 조에 이렇게 배정된 아이가 3명이었어요. 이렇게 두 아이는 계속 한글 교육을 받아서 한글 어느 정도 하고요. 우리말을 어느 정도 하고 한 아이는 그날 처음 왔는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두 아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한국말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정말 좀 주님이 뭔가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껍게 터키 하늘에 덮여 있는 그 어둠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 전략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사님 함께 저희가 손을 얹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스탄불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교회에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나마 거기 그 교회는 정말 우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이 이제 그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 예배자를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반주하고 드럼 치고 또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이름을 중동 예배자 학교라고 해서 그 예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만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우리가 이제 오전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이제 그 아이들이 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팀이 더 많죠. 거기에 그 선교사님들 가족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여기 주임제교회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그곳에서 드렸어요. 그런 찬양을 했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함께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오전에 말씀 전해주셨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예배를 갖다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똑같이 예언의 메시지 주셔서 선포하고. 그런데 그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예배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나가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 구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말아라. 먼저 나를 예배해라. 복음도 전하지만 먼저 나를 예배해라. 그래서 하늘의 문을 뚫으라는 거예요. 열으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면 나머지 주님이 하신다고.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어요. 주님은 터키에 보낸 선교사님들에게 터키의 그 영혼을 사랑해라 그러세요. 그런데 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지 말아라.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의 영혼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배는 약해지고 자꾸만 나가서 뭔가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려고만 자꾸만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지 결실을 하려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배는 약해져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먼저 예배를 뚫어라. 먼저 예배를 나를 섬겨라. 나를 높여라. 내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사랑하되 나를 더 먼저 사랑해라.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적 말씀 주셔서 같이 선포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열쇠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터키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땅이 그렇게 결실이 없는 땅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열매가 별로 없대요. 정말 막 10년이 넘은 선교사님도 별로 그렇게 결실이 없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슬람이 아주 강력한 그 땅이 그 세속화되고 있는데 이슬람이 세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이슬람의 견고한 진이 있는 땅.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왔는데 기쁜 소식은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터키어로 예배해라. 터키어로 예배를 해야 저들이 듣고 오고 싶은 자가 올 거 아니냐. 한국말로 하면 그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터키어로 예배해라. 그리고 오셨는데 선교사님 바로 지금 라마단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낮에 금식하고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은 터키어로 찬양을 드리고 터키어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4일을 예배를 드렸는데 4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왔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할렐루야인데 누가 찾아왔냐면 이웃 사람들이 왔어요. 시끄럽다고.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고 왔대요. 그래갖고 계속 더 떠들면 더 시끄럽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끝났다 웃으면서 이제 끝났다고 조용히 하겠다고 하고 잘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다음날 또 했다는 거죠. 하여튼 선교사님도 아무도 못 말리는 우리하고 코드가 딱 맞는 그런 영을 우리와 같은 영을 가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님 주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예배 약하지만 소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 가운데 그 감격을 풀어놓고 그러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는 건물이요. 이 공간이 없어요. 옆 건물하고 그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사이가 없고 그냥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층도 이렇게 다 붙어 있고 선교사님 교회가 5층이었나요? 그런데 이제 밑에 층에서 올라오고 옆에 건물에서 오고 막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예배를 드렸는데 좀 스피커 이렇게 줄이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도 끝나고 또 찾아왔대요. 요번에 할렐루야 안 하시네요. 다 아셔서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뭐 하는 거냐, 파티하냐, 조용히 좀 해달라, 막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경찰 부르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예. 그래서 거기 이란 같은 곳은요, 차를 이제 예배 드리면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법적인 어떤 게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가 되면 바로 추방을 당한대요. 그래서 나와야 된대요. 그런데 꽃도 못 피워보고 나올 수 없잖아요. 선교사님 가신 지 지금 5년 됐다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좀 꽃을 피워보려고 하는데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란은 이렇게 막 신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옆 건물 방해되니까 차를 타고 돌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뭐 이런 스타렉스나 이런 차 뭐 이렇게 타고 그 문 닫고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주변을 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차도 없어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따로 떨어진 건물을 얻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 그런데 이 후자는 너무 비싸요. 예. 월세가 한 달에 10,000불이래요. 월세가. 10,000불 맞죠? 10,000불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인가요? 예. 1,100만 원. 그러니까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탄불이 그렇게 비싸대요. 예. 그래서 도저히 엄두도 못 내고, 그래서 이거 갖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기도해 줘야 돼요. 너무 예배 드리고 싶고 터키어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방해가 너무 많아요.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 신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그 씨앗 헌금을 보내왔어요. 예, 정말 금액으로는 큰 돈은 아니에요. 뭐 어떤 그런 교회를 하나 세울 만한 큰 돈은 아니지만 너무나 의미 있는 그런 헌금을 1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분이 그걸 이 선교 목사님 다녀오셔서 나눈 선교 그 나눔의 얘기를 듣고는 그 갑자기 생긴 그 돈인데, 엄마를 통해서 얻은 돈인데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선교에 터키에 심고 싶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 이게 한꺼번에 어떤 물질이 크게 딱 와가지고 바로 그냥 탁 해결되고,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사렙다 과부의 2 랩돈 같은 돈이 먼저 드려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금액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씨앗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멈추지 않고 이 라마단 기간에 정말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 그 가운데 누군가가 저는 들을 줄로 믿어요. 그 가운데 누군가가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예. 목마른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코냐에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전하면 받을 자가 있어요. 예, 준비된 자가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그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 하나님께서 터키를 건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터키에 사실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고 다니고 소아시아 7교회, 또 누굽니까? 디모데의 고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성지예요. 그 땅인데 그 초대교회 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 성도들의 그 살았던 터인데, 지금은 다 이슬람화 돼가지고, 예, 복음도 못 전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는 내 땅이다, 거기는 내 나라다, 거기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되찾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해야 돼요. 그 땅을 밟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먼저 가신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돌고 왔는데요. 정말 너무나 과연 우리 이 세대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핍박이 오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오면 이 믿음의 이 선진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 그 토구를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뭐 이 아름답게 조명을 전기를 비추고 선풍기를 켜고 좋은 이런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이거는 거기는 그냥 바위를 파서 다시 그 돌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딱딱한 게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파면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걸 팔 수 있었겠죠. 그렇게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는 예배하는 장소. 또 공간을 돌을 파서 그 안은 방. 예, 또 다른 곳은 주방. 뭐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그냥 공간을 파서 여기가 예배실이야 하면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뭐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뭐 전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 땅이에요. 그러한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다 지금 이슬람화 돼버렸다는 거. 너무나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찾기를 원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땅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희 막 기도하면요, 그 현지 가이드가 이슬람 무슬림인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한테 그래요.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우리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거 불법이다. 그러면서 기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이제 몰래 이렇게 했어요. 저쪽에 가 있을 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밟았던 땅을 밟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 교회 그 교회 또 가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그 터도 가보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빌립 죄송합니다. 제가 빌립 집사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결국엔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을 제가 이제 핸드폰 화면에 제 배경 화면에다가 이제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잊지 않으려고. 정말 조그매요. 이 공간이 이 들어가는 출입문이요. 우리 이렇게 덩치 큰 남자분들은 못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게 조그맣게 겨우 마른 사람 한 명이 출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로 이렇게 철문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조그마한 공간 이렇게 돌 침대처럼 2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가운데 땅바닥에 서야 겨우 허리를 펴고 설 수 있을 이렇게 허리를 펴고 설 수 있는 높이가 되지 않아요. 거기가 감옥이에요.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장소를 보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예요. 예수 이름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게 정말 이렇게 그 장소에 서서 주님 앞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왜 그분들이 왜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제가 그 땅을 갑바도키아 그 지역을 돌고 오면서 그 빌립 집사 감옥 거기 또 그 집 돌고 오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은 그건 내가 막 일사각오하고 막 결단하고 막 내가 막 금식하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마치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순교는 영광스러운 일이더라고요. 거길 가보니까 순교는 우리 믿는 자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그리고 순교할 수 있는 건 특권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직 실감 안 나시겠지만 그 땅에 가보니까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예. 복음을 계속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빌립 집사를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목숨에 연연해 하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뭔가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거기에서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는 순교는 너희가 막 결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교는 믿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고통이 끝나고 그 나라에서 주님을 배울 때 순교자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께 생명을 드렸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했다라는 그 특권, 그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 나는 겨우 얼만큼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당연히,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드릴 만한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말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꼭 가보셔야 돼요. 가셔서 그 지역을 보시고 또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지역의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영으로나마 만나시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와야 됩니다. 주님이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핍박, 그때 당시에 받는 핍박, 그 핍박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거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이미 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설당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내 믿음을 보일 만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점점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미국이 엊그제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합법화시켰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굉장한 충격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한 획을 긋는 뭔가를 어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은 어떤 변화의 한 시간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물론 악한 길로 가는 악의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되겠지만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뭔가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법원에서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하고 결혼식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그런 나라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을 세우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압박이 오고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이제 동성애 결혼을 작년에 한 쌍이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전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통과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밀어내야 돼요. 뭐 되어질 일들이 되고 있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끝까지 밀어내고 한국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셔서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저 나라들 다시 나가서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시키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긴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외치는 소리, 가서 복음을 1대1로 전하고 그런 거 못하더라도요. 그 땅을 밟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 분발해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예. 기도하고 또 나갈 자들은 나가고 또 후원할 자들 후원하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감동대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터키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가 다 무너진 나라예요. 영국은 너무나 변질이 돼서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술 먹고 춤춰요. 거기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섰던 그 자리에 맥주 광고하는 그 백곰이 이렇게 서 있고 교회를 다니는 애가 거기 와서 같이 놀아요. 아무렇지도 않냐고 인터뷰를 하면 뭐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교회라면 제가 뭐 여기서 술 먹으면 안 되지만 지금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가치관이 이 다음 세대의 가치관이 이 믿음의 이 앞 세대하고는 달라요. 그들에게는 신앙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악한 건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법은 이런 거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 세대의 그 가치관이 기독교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가치관 사람들이 세운 법을 기준으로 사는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대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진리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그것이 옳다 하고 모든 나라가 그 방향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될 수 없어요. 세상법이 그렇게 만든다 해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는 무리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연합으로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동성애 파워포인트 보면서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2부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일부 예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동성애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대적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이게 교회의 숙제인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고 밀어내고 판단하고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어디로 밀어낼 거예요? 그들을 어디로? 대한민국에서 나가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또 내 형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고 자매예요. 분명히 악한 길로 지금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동성애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못 빠져나오는 그런 늪이 아니에요. 한 번 빠지면 절대 못 빠져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졌다가 또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밀어내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지옥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잔인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은 아닌가요? 그들도 회개하고 고침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대적해서 싸우고 밀어내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마음으로 다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이 성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또 우리 윗대 선조들의 성적인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짊어져야 할 그러한 회개의 제목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동성애자들을 바라보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을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함께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중보 기도자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들을 위한 긍휼함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신 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됐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는 일은 죄예요. 잘못됐어요. 절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 본받아서도 안 되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뭔가 선망해서도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성적인 욕구를 채우고 싶은 아주 본능적인 그 욕구에서 나오는 바로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이 주장하고 이렇게 알몸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 알몸 축제하는 거 보세요. 뭐를 말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 한 가지예요. 옷 다 벗고 자기들의 그 성적 취향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거 외에 뭐가 있어요? 뭐 소외된 자들을 돕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선한 일을 위한 모임이 아니에요. 어떤 조그마한 거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실을 만한 그런 어떤 선한 목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단지 본능적인 동물적인 욕구 그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들을 인정해달라는 그거 한 가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면 이 나라 재앙이 옵니다. 모든 건강하게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잘못된 자가 돼버려요. 그들을 인정해주면 법적으로 인정해주면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으면 동성애 성교육도 받고 두 가지 다를 다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게 아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책들도 읽어야 되고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차별해서 뭘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그게 차별이 돼버려요.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하면 그건 동성애를 차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르칠 수가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져요. 선포할 수가 없어져요. 싫어도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 주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영국은 이미 그런 일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그게 여러분 역차별이 아니고 뭐예요. 정상적인 걸 말하면 다 법적으로 다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든지 자기의 모든 직장을 잃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 영국의 그 윌리엄스 변호사가 여자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고
예, 그 강연을 해줬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국 변호사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예, 주임제교회 카페에도 올려놨대요.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국도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고 어떤 조치들을 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러한 세상 잘못된 가치관에 완전히 다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문 열려버리면 이제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기회가 없어져요. 성적인 타락의 끝이 동성애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문이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터키를 가보고 영국을 가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보고 싶지만 지금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한국 땅에 이 대한민국에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의 거룩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악의 세력이 덮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미움이나 적대감 갖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동성애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마다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로 빠진 사람들의 그 최후는 너무나 비참해요. 그리고 에이즈가 번져갑니다. 굉장히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주세요. 이것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에서 보내온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 연합으로 함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 되지 못하여서 이 사회가 더욱 음란해지고 동성애가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합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소서. 성도들이 서구 사회의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잘못된 주장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진리의 편에 서서 싸우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마귀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위정자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올바른 정치를 펴나가게 하옵소서. 네 번째, 6월 28일 오늘입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를 통해서 동성애가 이 사회에 확산되며 또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 보시면서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정확하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겠습니다.